방향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호와가 우리 목자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종은 그냥 하나님의 양을 대신 칠 뿐입니다. 이 자리에 성삼위께서 자정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는 음성을 알아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네.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한두 명 이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셔서 거기 분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자리 분양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 지키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해요. 여러분 그 자리 잘 지키면서 믿음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웃기는 얘기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웃기는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더워서 힘드시죠? 자, 이 거북이하고 사자하고 둘이 이제 달리기 경주를 했대요. 근데 거북이 보고 사자가 보니까 이 더운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뒤에서 계속 놀리는 거야. 야, 그 모자 좀 벗고 다니지? 등딱지가 모자같이 생겼죠. 모자 좀 벗고 다니지? 야, 그 짐보따리 좀 내려놓고 가지? 너 무겁지도 않냐? 이러면서 계속 거북이를 놀렸어요. 거북이가 그냥 묵묵히 앞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사자가 계속 뒤에서 하여튼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멍청이 아니냐? 너 이 더운데 왜 짐까지 지고 댕겨? 그리고 너 바보야. 그거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볍겠어? 막 이렇게 계속 놀렸어요. 거북이가 묵묵히 가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사자를 향해서 확 째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했어요. 야, 이 미친놈아, 네 머리나 묶고 다녀.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의 연약함을 이렇게 지적질 아니에요. 지적질.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부부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얼마나 지적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느리면 느리다고 지적질하고, 키가 크면 크다고 지적질하고,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사자하고 거북이처럼 지적질하고 살다가 우리 예수 믿고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그 모양대로 인정하고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서 그래서 가정이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의 모습대로 인정하고 아내를 아내 모습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서로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할 설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의 꽃이에요. 말씀을 못 듣고 가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난주에 봤어요. 이 사람이 제일 싫은 것은 예수 믿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전염병이고 연병.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면 예수쟁이들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일생의 목표는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인간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옥에다가 다 집어넣는 게 그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에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예수쟁이들이 거기 또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가다가 공중에서 엄청난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눈을 떠요. 이제 제가 설교할 거예요. 눈을 뜨고 그가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혐오하던 예수쟁이들과 함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어제만 해도 예수쟁이들을 죽이는데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게 목표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 즉시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냐고. 세례를 받고 바로 가서 증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은 지 얼마 됐어요? 30년, 20년 되셨지만 정확하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세례를 받고 바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즉시로 예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냐. 그가 혹시나 예를 들어서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그가 소경이 됐어요. 소경이 돼서 3일 만에 눈 떴는데 눈 뜨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소경되는 게. 왜? 자기 스스로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소경이 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소경 만들까봐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바로 가서 전했냐. 그는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즉시 가서 전하게 됐냐.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하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즉시 하든지 지체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은 즉시. 자,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으세요.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즉시 해서 수지 맞은 거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아버지 예수 안 믿으셨어요. 엄청 감독하셨어요. 근데 아버지 암 걸리셔서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급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즉시 아버지에게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1월, 2월 이때 우리 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셨어요. 1월, 2월 얼마나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고민이 생겼어요.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건 목회일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더 중요할 거야.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어. 제가 그런 갈등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즉시로 가라는 그 감동에 순종하고 가서 아버지가 구원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정말 이건 하나님 일이잖아요. 목회는 하나님 일. 아버지한테 가는 거는 개인적인 일. 그런데 그게 가기가 쉬웠겠냐. 그런데 어쨌든 저는 갔고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년 동안 기도한 부모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두 번째 설교예요. 이 사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18절 읽어봐요.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거기 보니까 사울은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소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 비늘로 덮여서 안 보이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십자가 달린 건물에 와서 아직도 비늘이 안 벗어진 사람, 세상 돈, 세상 명예, 세상 옵션, 세상의 백, 이런 것만 보이지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해요. 싸움을 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비늘 벗겨진 사람이 적어서 싸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비늘 벗겨진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다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서 각자 자기의 부르심의 일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늘이 벗어지고요. 다시 보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먹던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통과해서 육신과 영혼과 정신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딱 생겨요. 어떤 문제? 20절이요. 자, 20절 읽어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거기 즉시로 박수 쳐봐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즉시로. 자, 사울이 너무너무 예수 만난 충격이 커서 자기가 즉시로 나가서 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이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즉시로는 사울이 그렇게 회복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전하라, 감동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즉시로 사울이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해야 된다는 부담이 온 거예요. 이런 부담이 확 왔을 때 사울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말고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도소에서 온 편지, 대제사장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오게 쳐넣을 수 있는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 체포영장이 따끈따끈하게 자기 손에 있는데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체포할 사람을 체포 안 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동조하는 그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즉시로 가서 전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만약에 사울이 이게 눈 뜨고 나서 즉시로 가서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을 믿어주겠어요? 안 믿어주겠어요? 저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체포하기 위해서 첩자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마치 예수쟁이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저들이 괴계를 쓰는 거야 라고 의심을 안 하겠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즉시 가서 전하면 유대인들한테는 돌 맞아 죽고요, 기독교인들한테도 전혀 의심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울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울의 갈등이 얼마나 컸을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보다 못할 이유를 끊임없이 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해야 하는 일보다 못할 이유를 계속 대게 된다고요. 자, 사울이 생각해 볼 때 천하에 자기가 부하가 된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형제들한테 따가 되고 집안 명절에 갔을 때 섞이지 못하는데 신세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울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는 온 천지에 자기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아요. 이거는 유대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완전 혼자 천하의 고와 같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이 사울의 친척들, 일가들 다 무슨 교겠어요? 유대교겠죠. 다 유대교겠죠. 자기 혼자 이 극적으로 예수 만나서 반대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어느 정도의 핍박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나가서 공개적으로 외쳤을 때 그 기독교인들이 당하던 걸 자기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당시에 사자박으로 던지죠. 검투사에 칼에 쓰러져가지고 정책적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자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검투사에 먹잇감이 돼야 되고, 얼마나 심령적으로 두려웠겠어요. 그러니 사울이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예수를 만난 게 감사한 건 아닌데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가족들과
갈등하지 않고 가족들과 불화하지 않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건 감사한데 나 어떻게 이거 감당합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저 두렵습니다. 이게 사울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은혜보다 두려움이 더 커져요. 은혜보다 두려움이 더 커져요. 안 믿는 아버지가 두렵고, 안 믿는 형제들이 두렵고,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게 두려워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더 커져요. 자, 사울이, 그렇지만 사울이 인생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완전히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역주행.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극적인 앞잡이로서 역주행하고 있었어요. 역주행하면 바로 죽어요. 그런데 그 역주행하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빛으로 찾아온 이 사실, 그걸 생각할 때 사울은 너무너무 그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어도 내 눈으로 확실하게 본 이분을 증거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그는 결심하고 오늘 거기 보니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건 뭔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들이라는 게 동등되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비친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어제까지 자기가 유대인의 회당의 그 주인공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뭐라고 전했냐? 22절에 읽어봐요.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즉시 전하라는 감동을 가지고 전하는 그 사울을 내버려 뒀겠어요? 사울이 전하면서 보니까 힘을 주시고 전하면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해보면 누구에겐가 예수를 설명해보면 그때 막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등이 완전히 뜨끈뜨끈 막 무슨 불이 떨어지는 거.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만 번째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예수를 증거해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이 사울이 죽을지도 모르는, 돌 맞을지도 모르는, 자기가 옥에 갇힐지도 모르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유일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사울은 더 확신에 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임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무서울 것 없이 도전하게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실력 갖고 어떻게 저런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내지?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병으로 칠칠 싸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려고 하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두려운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기와 담대함을 줘요. 자, 하나님이 왜 아까 거기다 박스 치라고 그랬잖아요. 즉시로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했고 그리고 소경됐다가 눈 떴고 금방 세례를 받은 이 사울에게 즉시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파하라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그랬겠을 거예요? 그가 죽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이 즉시로 가서 전하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인 의를 힘입어서 영혼도 인생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전하라고 한 것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종을, 자기를 증거하는 종들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즉시 가서 전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있어요. 자 보세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박수 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하신 것을 즉시로 행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힘을 더 얻어. 그래서 뭔가 감동을 했는데 계속 지체하고 미루고 내년에 할게요, 내일 할게요 이러자 힘이 안 와.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감동한 걸 즉시 행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받게 돼요. 힘을 더 얻어. 박수 치세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힘을 그 즉시로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사울에게 힘을 즉시 계속해서 공급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박수 쳐요. 당혹하게. 그러니까 즉시 전하라는 말에 감동을 받고 사울이 즉시 전했더니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힘을 그 자리에 서서 증거하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 힘을 줬고, 그리고 말에 능력을 줬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사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렇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당혹했대요. 입도 조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말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지, 저는 원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로 행하는 사울에게 두 가지를 줬어요. 이따 나갈 때 물어볼 거예요. 뭘 줬어? 즉시로 행할 때 힘을 주셨고, 또 뭘 줬어요? 말의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해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이런 걸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할 마음을 주셨을 때 사울이 죽을 각오를 하고 즉시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자, 은혜 뭔가 보세요. 23절. 이거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역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공모했어요.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은밀하게 했을까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찔러 죽일 건지, 아니면 보자기를, 자루를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입에다가 전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해서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가서 물에 빠뜨려 돌 여러 개 달아서 죽일 건지, 어떤 공모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납치할 때 그러잖아요. 마취제, 그걸 코에다가 딱 대가지고 사람이 휙 쓰러지면 그때 살인도 하고 하잖아요. 어떤 공모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거기 박수 쳐봐요. 하나님의 은혜에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밀하게 했는데 사울이 그걸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계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작정을 하시면 절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계계를 사울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위험을 알게 하신다. 위험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물질의 위험, 건강의 위험, 어떤 위험이든지 미리 알게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밖에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왜 그랬나 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지만 이렇게 다 성이 있어요. 그 성벽이 다 있어요. 그 성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이 다메섹도 성이라 그랬죠. 근데 이 다메섹 성의 문을 다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사울이란 인간을 보면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지령을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문지기들이 사울을 눈을 부라리고 찾는 거예요. 성문으로는 도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즉시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한 사울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냐? 기발한 방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담아서 줄로 바깥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막는 그걸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탈출시켰어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감동을 순종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보면 위험을 미리 듣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 자식을, 그리고 자기 나라 종들을 반드시 보호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목회자인데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고 더군다나 1, 2월에는 1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도 잊혀버려지지 않아요. 제가 가족장 부부를 데리고 용인 자연 휴양림에 있는 그 휴양림에 있는 그 펜션을 빌려가지고 내려가기 직전에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그때 최악이었어요. 허리가 나갔어요.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표현은 안 하지만 앉아있는데 정말 이를 갈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앉아서 그 세미나를 인도하고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시골로 간다. 아버지를 병간하러 간다. 그래서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교회 재정을 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일꾼을 세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뭔가 할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때 즉시 하나님의 감동은 왔지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새벽 예배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수발을 드는 게 맞냐?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됐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성도들은 시간이 많다. 그러나 네 아버지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가라. 기도하면 그런 감동을 더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즉시 상황이 뭐는 안 되고 뭐는 난 새벽 예배 해야 안 되고 뭐 신방도 있고 뭐 성도들이 뭐 골치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세미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서 나는 못 갑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아버지의 구원을 못 봤을지도 몰라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즉시로 그 행했던 제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내 인생 중에서 즉시로 해서 가장 수지맞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즉시로 행하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요. 지금 이 사울 얘기가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즉시 행하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시 감동하는 것은 즉시 해라. 네가 감동하는 걸 즉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뭐 아파서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친척이 어째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을 즉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힘을 얻게 했고 그리고 능력을 이 말의 능력을 줬잖아요. 능력이 안 옵니다. 능력 없는 삶이 됐거든요.
또 철통같이 보호하셨어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도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 즉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감동하시면 즉시 행했을 때 이 사울에게 주셨던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알게 하시는 사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에 감동을 하세요. 우리는 무지해요. 무슨 일이 닥쳐오는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이재선 성도가 병원에 있는데 제가 3주 전부터 이상한 거예요. 살이 자꾸 빠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선 씨가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병원에 가서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왜? 목사님이 계속 자기한테 뭔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그냥 안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체중계가 있어서 살 빠지나 좀 소망을 갖고 화면 스캔 마시고 올라가라. 그래서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이분은 체중계가 집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볼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빠지지? 그 다음 주에 또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 이게 카드 회사에서 일하셨는데 이게 이제 회사를 옮겼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리고 건강해지면 자기만 손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건 내려놔라. 그랬더니 네, 살 너무 빠진다. 안 빠졌는데. 그렇게 3주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참 빨리 가라, 빨리 가봐라, 뭔가 이상이 있다, 그려섰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즉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뭘 끊으라 그러거든 좀 끊어. 즉시 기도하거든 좀 하고, 말씀 읽으라거든 좀 읽고.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 그게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사랑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즉시 뭐라고 했는지 막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즉시 하도록 감동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영광스럽게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영광스럽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껄껄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로 뭔가를 감동을 자꾸 하세요. 영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을, 어떤 부모가 나는 자식을 낳아서 거지를 만들 거야, 그리고 술주정뱅이를 만들어서 길거리에 다니다가 8차선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는 자식을 낳으면 나을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다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영광스러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을 즉시 행할 때 힘을 주세요. 아까 사울에게도 줬던 것처럼 힘을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 대한 감동을 주거든 그냥 가서 하셔. 거기 가서 일하다 죽더라도 그때 거기서 힘을 주십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감동을 주면 그때 공부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지혜를 주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즉시 그 일을 할 때 힘을 주세요. 근데 사울처럼 나는 금방 못 전해요. 유대인들이 나 잡아 죽일 건데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날 받아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나가서 전한다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난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힘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아무 힘도. 또
여기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했잖아. 이 언변을, 저 언변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말에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 못해요. 근데 제가 여기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교도소에 가서 설교하면서 항시 내가 하고 나올 때 울어요. 거기는 기본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범죄 구조. 남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돈이 다 내 돈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가면 칠판을 꼭 놔줘요. 칠판을 딱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한글도 모르는 그런 사람부터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부터 거기 있어요.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칠판에다가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부터 고학력자까지 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요. 제가 하면서 놀래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할 때 능력을 줘요. 우리의 삶의 달란트, 재능 이런 걸 거기서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라는 게 뭔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도 받고 권세도 받고 하나님과 동력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하나님은 계속 감동해요. 기도를 감동하고 말씀을 볼 거를 감동하고 그리고 술을 끊을 것을 감동하고 담배를 끊을 것을 감동하고 그렇게 감동하는데 다 내일 한다는 거야. 다 내일 한다는 거야. 다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거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죽정이 빈탕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즉시로 한 것과 즉시로 안 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핏대 세워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동하면 즉시 좀 하라고. 제가 제 소성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B형 간염을 앓으면서 그거를 병원에 가서 바이러스잖아요. B형 간염이. 그걸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사, 사실 여유가 있어야 주사도 맞고 그러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결국 치료를 안 해서 7cm 지금 이게 간의 안이 7cm. 내가 물어봤어요. 그 간호사가 와서 물어봐요. 담배 피우셨습니까? 네, 피웠습니다. 얼만큼 피우셨습니까? 7가지씩 피웠다. 하루에. 몇 년 피우셨습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피웠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재선 씨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담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셨을 텐데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우리 인생은 후회하면서 껄껄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즉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말에 능력을 주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회사 생활하는 사람 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데 말 잘못해가지고 인생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줘서 이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과거는 이제 지우고 어제까지는 지워버리고 나는 항시 뺀질거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지체하고 안 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진단되더라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감동하면 즉시 해보리라.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거기에서 약속이에요. 사울에게 줬던 것 같은 은혜를 줘요. 어떤? 위험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위험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비행기 로켓 맞아 떨어지고 소방 헬기 떨어지고 아이들 배 타고 가다가 떨어지고 위험이 엄청나요. 근데 즉시 감동하는 것에 행하는 이 사람에게 위험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11 그 사건 때 그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간증하시는 분 계세요. 그 세계 무역센터 그 총장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날 아침에 가다가 갑자기 설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설사가 급해가지고 그 전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설사하고 나오니까 자기가 맨날 타던 그 전철이 가버렸어요. 거기 세계 무역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날 아침에 이게 회의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했어요. 오늘 내가 시간을 못 맞춘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는 아침 먹고 나서 한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 빌딩이 보이는 그 워싱턴 대교를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자기 눈앞에서 빌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우리 인생의 위험을 막겠어요? 위험을 막는 은혜로 사는 비결이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 즉시 손해일지라도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갖다 댈 때 10가지 20개라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즉시 하시면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위험에서 건져줘요. 제가 사업은 안 해봤지만 환율 떨어지잖아요. 제자리에서 수백억 날아갈 수 있어요. 이 환율 가지고 이게 한 사람의 그냥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연약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이 당혹히 했다. 그 광주리를 타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생각지 않은 방법의 탈출구를 주세요. 즉시 감동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기발한 방법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발한 방법으로 아이의 진학을 도울 수도 있고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미니 집사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입덧이 너무 심하다고 요구르트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냥 즉시 가서 요구르트 먹었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입덧하고 요구르트하고 뭐 상관 있어요. 미친 거예요. 근데 그냥 가서 요구르트 먹었어요. 그 요구르트 먹고 괜찮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거는 해봐야 되는 거야. 그게 내 머릿속에서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거는 즉시 행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위험을 미리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발한 방법으로 광주를 타고 도망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시대에도 보호하셔요.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되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는데 바보예요? 여기 와서 이 귀한 시간을 물질 바쳐가며 정성 바쳐가며 잠도 줄여가며 여기 와서 이러고 앉아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보호해줘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호해주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호하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즉시 해가지고 사울은 수지 맞았어요. 그죠?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이 사울을 못 죽였어요. 자, 그러면 즉시 행한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즉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자료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즉시 한 사람들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다. 즉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즉시 따라가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독자를 나한테 바쳐라. 아침에 일찍이 즉시 떠났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가라! 즉시 따라 나갔어요. 다 즉시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때는 즉시예요. 마귀의 때는 내일이에요. 마귀는 꼭 내일 하라고 그래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내일부터 하지. 왜 말이 박자 맞춰주냐? 또 여기 살 빼려는 사람 있잖아요. 살 빼려는 사람, 살 못 빼는 사람의 18번 말이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 한다. 이런 사람은 계속 뱃살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즉시예요.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에요. 하나님은 즉시 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때에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자 할 때 움직여야 돼요. 롯이 하나님께서 빨리 이 성을 나가라 그랬어요. 지체했어요. 하나님이 확 끌어냈어요. 만약에 즉시 안 나갔다면 유황불에 그는 죽었을 거예요. 다 같이 묵상해봐요. 하나님의 시간은 즉시다.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즉시 하나님이 감동하는 걸 캐치할 수 있게 돼요. 나한테 지금 뭘 하라고 하는지 캐치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말씀과 함께 가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다 즉시 순종한 사람. 즉시. 제자들도 어부야 고기 잡다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그러니까 오늘날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지 천국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 확신이 없는 사람은 즉시 결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시간 즉시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즉시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즉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즉시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오늘 즉시 해야 될 일이 뭔지 질문하면서 하세요. 내가 오늘 즉시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번 주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셔. 그리고 내가 즉시 안 하고 지체하고 미적거리는 게 뭔지를 한번 적어보셔. 그러면 아마 이번 주 안에도 하나님의 힘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걸 체험하실 거예요. 이번 주만이라도. 그래서 즉시라는 용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즉시 하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의 시간이 즉시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중요해요. 즉시라는 방법을 가지고 삶에 적용 질문을 해서 그날 결단하고 실천하면 내 삶에는 구체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교회 와서 얘기만 듣고 그래 좋은 얘기야. 오늘 아주 좋은 얘기 들었어.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계속 지체하고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래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10년 후에도 여러분은 똑같은 모습으로 답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즉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즉시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껄껄하지 않아요. 자, 기도를 감동했어요. 즉시 했어요. 기도를 한 거야. 또 봉사가 감동이 왔어요. 즉시 했어요. 봉사 생활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죽음이 왔어요. 그랬을 때 껄껄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모든 감동을 내일 할게요, 내일 할게요, 형편이 좋아지면 할게요 이랬던 사람은 어느 날 죽음이 닥쳐왔을 때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고 껄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즉시 한 사람은 후회가 없고 즉시 안 한 사람은 후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얘기를 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에게 영광 주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있는 능력 너한테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 권세, 이거 내가 굶고 먹겠니? 네가 내 자식인데 나 너한테 주고 싶다. 너 내가 감동하면 즉시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게. 그리고 광주를 달아내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템을 줄게. 그리고 너가 몰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내가 공급해 줄게. 그게 이 시대에 사는 최고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공급을 받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즉시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감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영광을 즉시로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